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 폭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또 휴가철이 돼서 휴가 가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3분의 1 정도 이상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영성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움도 없고 역경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믿음 생활을 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좋은 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윗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수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고, 통일왕국의 왕이 30에 대해서 한순간 방심하는 틈을 타서 사단이 방해를 하고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자기 집안에서부터 자녀들에게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사이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이 2번씩이나 일어나서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면서 충신의 노릇을 하는 것 같은 요압과 아비스의 형제들은 끊임없이 왕권을 대적하고 지도력을 시비 걸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꿋꿋하게 다윗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하고 사역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 앞에는 또 인정을 받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고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3절에 보면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 집안이 가문이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서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이길 수 있었냐,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다윗이 당한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만 제대로 당했어도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고 사역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텐데, 계속된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어떻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영적인 오뚜기와 같은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일어났고,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때도 회개하고 또 일어났고, 자기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그런데도 또 회개하고 일어났고, 밑에서 치받는 것 같은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또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어났고, 계속해서 영적인 오뚜기와 같이 빨딱 일어나는 어떤 그렇게 담대하고 굳센 신앙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의 과정이고 신앙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신앙하면 어려움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냥 은혜만 충만하고 감사할 일만 충만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운 과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다윗처럼 순간순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 지키고 그래야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적인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핵심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1절에 사울의 손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2절에도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신 자시오, 그래서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고, 3절에도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폭력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4절에도 또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고 아주 지극히 당연한 문제 같은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역경,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문제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 그 하나님 의지에서 이겨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시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느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 실제적인 믿음을 하고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재주나 능력이나 자기 권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정 형편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고, 4절에도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랬고, 7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 생활이 안 돼요. 오늘날 기도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는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기도는 안 하죠. 다윗처럼 힘과 능력이 있는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오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두 번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그 마음 속에 다윗의 마음은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사정 형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휘둘리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께 말씀에 초점 맞추시고 마음문 열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오늘 내게도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그 아들이 또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자신을 내주시기까지 우리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모든 걸 다 내주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환상적인 콤비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도와주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도움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도움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움받고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씀은 많이 없다 그런 말씀. 왜 그래요? 중심으로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러고 전적으로 나서고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부족하고 모자란 거 실제적으로 아뢰고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심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는 걸 믿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끝에도 하나님이 나를 폭력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4절에도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5절 6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물결, 사망의 올무가 지금 나를 싸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환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이걸 솔직하게 내놓는 거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난한 심령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권고한 심령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심정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오늘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어렵고 힘든 거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권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난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가난한 심령,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 이 마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거 정도 아니에요. 나는 내 재주 있고 내 가진 거 있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도 죽을 때까지는 살 수 있어요. 이 마음 말고,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는 그 마음 말고,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역사에서 사단의 해방에 넘어가고 속고 사는 거, 인생을 송두리째 뺏기는 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죄악의 세력에 속고 사는 거,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곤고한 심령, 비참한 심령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자기 욕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면 죄에게 법에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선은 안 되고, 자기 마음, 자기 욕심, 여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지는 것을 자꾸 보면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율법을 이 정도 알고 노력을 했으면 이젠 됐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다가, 그렇지, 그거 나로서는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 죄악을 다 이겨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길 수 있지.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번 했다고 끝나지 않고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이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령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물질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매듭을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죄악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끄러운 일인데, 수치스러운 일인데. 다윗이 하나 잘한 게 이거에 죄를 숨기려고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주시면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나가는 첩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회개를 잘해서 영적인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회개는 영적인 오뚜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재주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불신앙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회복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시편 32편에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자가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그 자식 집안 망하게 한 자식 창피차라는 거 그거 너 나가라 그러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죄된 이기적인 속성으로 생각하면 집안 망신시킨 녀석 나가라 그리고 넌 내 자식 아니다 내쫓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못했다 그러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뭘 좋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 뭘 좋다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겠어요. 그런데 잘못했다 그러면 모자란다 우리 고백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데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또 쓰시겠어요? 자기 자식들에게서 뭐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집안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건 뭐 자랑거리라고 쓰시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자기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은혜로 쓰임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한다 그러면 내가 잘해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잘해야지, 내가 내 노력 가지고 잘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자기 의는 세워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 복음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다윗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못된 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곧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일, 회개할 일 있으면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거 잘못했는데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일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영적인 역사에서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혔던 담이 흐려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담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죄악으로 막힌 담이 있어서.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죄악의 담을 흘러주시고 통로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냐?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셔요?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영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 평생 신앙했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얘기 같았는데 오늘날 들려지기 시작해요.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있기 시작해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역사에 이게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고 심겨지고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심령이 바뀌지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만나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레마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그 말씀이 레마의 음성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사정 내 형편에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 똑같이 다윗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각자 사정은 다 다르잖아요. 듣는 마음 자세는 다르잖아요. 각자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고집피고 뻗댔던 거 이거 쳐서 복종시키고 오늘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지금 장마가 와서 큰 사고가 있고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뭘로요? 성령으로 지켜주신다. 누굴 지켜줘요? 내 심령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험하게 하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셔서 고백을 하게 하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된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피난처가 된다 그런 말씀. 주님이 나의 피할 길이 되셨습니다 그런 고백. 오늘 다윗이 고백하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체험하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체험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맹숭맹숭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반석인지 요새인지 그게 다 돌덩어리지 무슨 돌이 무슨 반석이고 뭐 요새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 있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 돌덩이 우리 땅 파는데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돌덩이 가지고 뭘 얘기하시나. 아니에요.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서 이제도 일하고 계시는데 나하고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31절 말씀해 보면 띄워주시고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랬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에게 피하는데 갑자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피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피하는 사람이 붙잡고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 피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말씀이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피할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32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역가운데 변치 않고 나를 도우시는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고백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문제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걸 믿고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 더 발전되고 성숙된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영적인 역사 그 자체가 구원 자체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건 표현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정 형편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봐야만 구원이다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단계가 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문제 사정 형편 그대로 있는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죄악으로부터 구원은 사실은 사람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로부터 구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끝일 날이 없어요.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 끝나면 저는 있고 나중에는 연세 잡수면 이게 죽지 않나 하는, 누구든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초월하는 역사, 이게 믿음의 사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믿어지면 죽음 앞에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어떤 순간에도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것까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신앙하잖아요. 신앙하는 의미가 뭔가 하고 회의가 되고 의심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걸 이겨나고 초월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했는데 연세 잡수는 어른분들 많은 계신데 이게 뭐 남은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자식들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나 하나 믿음 지키고 여기 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예요. 이걸 쉽게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자기는 양이 돼서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푸른 풀밭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짝밭을 가고 골짜기를 가시나무 떨기밭을 가더라도 목자가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걸 믿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양의 믿음이에요. 목자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푸른 풀밭이 아니고 돌짝밭이고 골짜기라도 염려거리가 안 되고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고 가시떨기밭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고비에 놓인 것 같은데 그런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생기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할 때 맨 처음에는 여호와 일의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앞에서 미리미리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복되시고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지만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일하시지 않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믿음 지키고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켜 주는데 그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훈련시켜 줄 때 앞에서 끌어주시는 훈련이 있고 뒤에서 따라가시는 훈련, 뒤에서 돌봐주시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걸음마 훈련을 시킬 때 맨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앞에서 손잡고 하나 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근데 조금 다리 근력이 생기고 훈련이 되면 자기 혼자 걷도록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앞에서 따라가, 나 먼저 엄마 아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애가 먼저 지쭉지쭉 하고 나가고 뒤에서
넘어질까 봐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려고 뒤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뒤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손만 붙잡고 가면 믿음이 안 생겨요. 맨날 붙잡아줘야 되고 만날 해결해줘야만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따라간다 그런 말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뒤에서 하나님이 따라오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많았어요. 앞에서 즉시즉시로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해결이 안 돼서 지체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뒤따라오고 계시구나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마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그거 깨닫고 뒤돌아서 뒤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러지 말고 출애굽 1세대들 모양 다시 돌아가자 그러지 말고 앞으로 가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서 12명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많고 성읍이 건고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비교해보면 싸울 존재도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 백성들이 안 된다고 울고 난리가 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말씀 붙잡고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다 말이지.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정형편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나가자. 하나님이 뒤에서 따라오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그 믿음 지키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두 사람이 38년 동안 근 40년 동안 백성들이 다 반대하고 출애굽 1세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꿋꿋하게 믿음 지켰잖아요.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38년 동안을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가나안 정복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 붙잡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6절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나서 물이 넘치니까 배에 가득 차게 됐어요. 38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냐? 예수님은 배 끝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나는데 제자들은 아우성치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폭풍 가운데 죽을까 봐 겁을 내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죽을까 봐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냐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니 즉시로 해결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하나님이신 거 그것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것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제자들도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나중엔 예수님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한 자리 달라고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걸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그걸 훈련시키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것,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 그거 바라고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해결돼야만 그렇게 하는 건 여기 육신의 삶은 유익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땐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셔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더 큰 것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해결 안 해준다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못 믿겠다고, 에이 사역 못하겠다고, 일 못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예배 생활 잘 하시고, 그럴수록 기도 생활 더 하시고, 그럴수록 말씀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다윗같이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듭난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로운 능력, 지극히 큰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 형편을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을 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거 해주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왜 그걸 하시느냐?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고아가 돼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우리하고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하고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믿음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각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까지 바꿔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까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데 최후의 승리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결국이에요. 그냥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연세 잡순 분들 노후대책도 잘해야 되시지만 노후대책만 잘하시지 말고 사후대책도 잘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대책도 잘 하시는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구원자가 되시고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 하고 나도 변화받고 다른 사람도 변화받게 하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힘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